오늘 그 제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토요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제가 받으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이 앞으로 우리 단체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큰 위기가 오면 교회들마다 많은 이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정명석 그분 또 밑에 이래 있는 교회들이 한 150군데 이상 이래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번 정명석 사건이 터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 정명석 그 교단에 있는 교회가 그대로 파악이 다 돼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래가 한 150 정도 교회가 어느 지역에 쭉 있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한 교회 이제 그래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워낙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져서 뭐 어지간 사건들 또 교회의 뭐 어떤 일들 다 거기 불신자 세계까지도 이렇게 전거되어지면서 뭐 교회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 하면서 모든 게 파악이 다 되어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다락방도 이런 위기가 한번 오지 않겠는가 이래 보면서 그러면 이제 각각 교회마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게 오히려 교회들마다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거를 이래 보면서 만약에 앞으로 큰 위기가 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진짜 주사랑 교회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가 뭐 복음 말하면서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뭐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서 못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 불신자 이 상태에 갇혀서 지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기본 메시지와 전략이 절에 가져가서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요 뭐 벌써 몇십 년 동안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 못하겠습니까? 영접 못 시키겠습니까? 영접 다 시키고 역사는 다 일어납니다. 근데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어졌다니까요. 그 전혀 불신자 상태는 해결이 안 되어지고 뭐 아무리 역사 일으킨들 뭐합니까? 하나님 그거를 저는 그럽니다. 과연 이거를 원하시느냐? 가장 불신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단지 위장했는 것 뿐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고 막 좋아하고 그거 뭐 사진 올리고 뭐 영접하는 기도하고 해줬는 거 그런 거 사진 올리고 그거 아무리 올려도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오면 빨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불신자 상태에서 묶여 있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불신자 상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것을 저는 보면서 그래가 진짜 불신자 상태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부분이 또 토요 모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보면서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는 감난산 언약 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래, 주님께서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선교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여줘야 할 사람들을 다 붙여줍니다. 그래, 이런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여기에 집중으로 올인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희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 첫 번째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가 조금 빨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뭐냐? 창세기 6장 3절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을 해봅니다. 완전히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겠죠. 불신자는요, 예를 들어 돈이 많다.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권력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술 먹으러 자주 가겠죠. 술 먹으러. 그럼 불신자, 돈 많은 사람이 술 먹으러 가면 어디 갑니까? 포장마차 갑니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최고 룸사롱이라든지 그쪽으로 갈 거예요. 룸사롱. 그리고 그 사람들 돈 많은데, 불신자인데. 매일 그거 가가 술 먹고, 그럼 마신들,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돈 주고 그렇게 술 마시고 하는데, 그럼 누가 뭐라 하겠어요? 불신자 돈 그래 많은데 어디 씁니까? 그래 서지, 그래 살지, 그래 살다가 죽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성도가 그렇게 살면 어디 돼요? 성도가, 그래, 어느 장로님이, 그래, 돈 많고 해서, 그래가, 술집에 가서 그것도 최고의, 룸사롱이라든지, 이쪽에 가서 그렇게 술 먹고, 그 여자가 희희낙낙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불신자하고 그런 삶을 살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그래 살더라도 장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래 부패하고 타락해 붙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불신자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구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그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누구를 보내서더라도 구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메시아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모형이다니까요. 메시아의 그림자요. 그래 구원하잖아요. 사사기 보세요. 사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하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이 이끌어가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 그들이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삶을 삽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메시아가 오시기 그 찰나에 한번 보세요. 자, 분명히 석가는 그리고 공자든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4대 성인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내지 500년 앞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들이 다 그렇게 앞서 왔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요, 잘 한번 보세요. 그가 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대요. 그래,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또 뭐 땅을 가리킨다 합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그래, 유아독존이 이러면 뭡니까? 아니, 석가는 탄생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더 존귀한 자가 없다. 유아독존.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결국 불교를 탄생시키면서 불교의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의 아시아권은요. 그의 아시아권 전체, 그 다음에 공자도 보세요. 공자는 중국 춘추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요, 그분은 학자였습니다. 항상 인을 강조했잖아요.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공자가 그 강조하는 인은 사랑이다니까요. 그래, 아주 윤리 도덕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까? 많은 제자가 따랐잖아요. 소크라테스. 가장 유명한 그의 명언 중에 명언이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래, 네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 그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요,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간다. 자신은 죽기 위해서 가고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가지 않느냐. 그런데 신은 누가 어느 편이 더 행복할지 신은 알 것이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신은 알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테네 위시로에서 성경에 보면 주로 아테네 아르바고 거기에서요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습니까? 많은 거기에서 영향받은 철학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 이들이요 400년 내지 500년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하고 따랐다니까요. 많은 사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요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보세요. 이들의 영향을 다 받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석가의 영향을 다 받고 저 그리스 위지에서 서양이죠. 거기는 철학의 영향을 다 받고 공자의 영향을 다 이렇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정작 교회는, 기독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제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고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을 때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적었냐?
그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는 그 시대를 종교적 암흑기요, 영적 암흑기였다니까요. 완전히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느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 물 세례를 받으러 간다니까요. 그렇게 물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내게 베풀어 달라 하잖아요. 그래,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 하나님 음성이 뭐라냐? 네가 물 세례를 줄 때 누구 위에 성령이 내리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 이 말씀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바로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자다.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역시 그리스도는 세례를, 성령 세례 베풀어 줄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느나, 그래,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묶기에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분명하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성령 세례. 그래,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베드로가 이래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가장 와서 요단강에서 그분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다 끝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참된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참된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 앞으로 말세, 지금도 말세입니다. 점점 말세 지말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 말세 지말에 여러분 꼭 성경을 저는 보면서, 야, 앞으로 말세 지말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너무 적구나, 극히 적구나.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몇몇, 일어나는 자들이 몇몇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15절이라든지 저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느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고통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고통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막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또 현상이 오느냐? 영적 대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에 막 귀를 기울이고 난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적만 일어나고 능력 행해지고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막 쭉 거기에 막 몰려다니고 지금 이런 판국이라. 지금 이런 지구상의 대혼란이, 영적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감난산에서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령의 내가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듯이 말세 때에 말세 지말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면 그분들은 바로 구원자의 증거가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자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래, 구원자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거를 보고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 이런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분명히 15절.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도 하며, 그래서 귀신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전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인이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정인되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된 그들 현장에 누가 갔냐? 그들 현장에 누가 갔어요? 주님께서 함께 같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19절.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현장에 함께 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구원자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 구원자의 증거가 바로 주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이래 쭉 가보면 아나니아를 소개합니다. 아나니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영적 사실이구나. 무슨 영적 사실이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어디에 있느냐? 다메섹에 있다는 거. 이 영적 사실. 다메섹에 제자 아나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한 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이단의 괴수인데 그 이단의 괴수를 쫓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에 나사렛 예수, 그 이단을 쫓는 무리들이 다메섹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 큰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다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래 살기등등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지금 난리 났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돼서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사울이 잡으러 간다는 거.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가고 난리 났겠죠. 막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요, 아나니아에게 빨리 지금 안 가면 늦다. 늦으면 잡힌다. 빨리 가자.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이, 이 아나니아가 이 사건을 알면서도 요동치 않아요. 꼼짝을 안 합니다. 도망가느냐? 도망 안 가요. 피하느냐? 피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피하더라. 도망을 안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 오도록 해서 다메섹에서 꺾어보잖아요. 다메섹이 꺾어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나니아가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굉장한 핍박자 그 흑암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요동하지 않고 흑암을 꺾는 것 같더라고요. 흑암을 꺾는 것 같더라니까요. 야, 이게 제자구나. 야,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피하지도 않습니다.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는요, 흑암과의 견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흑암이라도 맞짱 뜨는 사람이 누구냐? 그 흑암하고 맞짱 뜨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베노고 보세요. 메삭과 아베노고 보세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왕이잖아요. 그렇게 신상을 세워놨다니까요.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신상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큰 신상입니까? 그래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어디에요? 저 불가마 속으로 다 집어였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과의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흑암과 누가 견줍니까? 누가 맞짱 뜹니까?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입니다. 제자요, 제자. 오늘 보세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꺾어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니까요. 아니 그래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 아닙니까? 그 요한에게 붙이지 않고 왜 다메섹에 그 아나니아 이름은 다메섹에서만 나왔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아나니아는 70인 요원이었구나. 70인 요원.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그가 그 지역에서 그가 제자로서 사역을 다하는 오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흑암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 흑암하고 싸우려고 하면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 힘이요. 여러분 집중 속에서 빨리 우리는 한 가지 뭐를 해결해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내 모습 가지고는 흑암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흑암하고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저와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구 지역에 주사랑 교회를 그 주사랑 교회에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 영적 사실의 축복이 오늘도 저와 우리 주사랑 교회에 분명히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내 모습이 불신자 상태가 내 모습 속에서 어른거리면 주여 이 불신자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집중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서 주님의 전도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